로마서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써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교리 용어로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까? 두 자로? 네, 그렇죠.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고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비유를 사용했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의 상태를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하지 못해서 제가 예로 든 거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죄인인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예로 들 수 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사형 집행을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형을 집행할 때 언제 사형 집행이 되는지를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늘 이제 바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형 집행 날도 똑같이 교도관을 따라서 밖을 나갔는데 평소에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데리고 가서 사형 집행을 하죠. 여러분,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강제로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중국의 경우에 사형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이 집행될 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형이 집행되면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내가 지금 상태가 아무리 좋든지 간에 집행이 되면 그 순간 숨이 끊어지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존재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고하는 것이 칭의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개념은 소극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무죄로 방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의로운 지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이제 가도 좋다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하자, 그런 의미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로운 지위를 부여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고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청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의로운 지위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다가와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믿음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 은혜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에게로 오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싫어요. 나 그냥 죽을래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서 병을 치료받고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너는 더 이상 이제 사형 집행 당하지 않아도 된다. 너 무죄다라고 할 때 나 거부합니다.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1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맺어졌다. 여러분, 평화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 때,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가 깨지면 불안하고, 평화가 깨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평화가 깨지면 삶은 엉망이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 대부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모릅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다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우리의 삶을 다 뺏어가는 건데, 꼭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평화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평화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6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6절에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다가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10절은 훨씬 더 강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말해요? 원수. 누구와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끝장난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평화의 관계로 맺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화목한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목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관계가 나쁘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험악하죠. 관계가 회복되면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지죠. 왕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북한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에 여행도 가고 북한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도 자유롭게 가지 않겠습니까?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씀은 3장 23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원해도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받아주실 수도 없어요.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좋아요 이게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기뻐 날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뻐 날뛰다. 기뻐 날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죠.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도무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고 예를 써도 생기지 않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뜻밖의 아이가 생겼으면 어떻습니까? 그 부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좋아요 이러겠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나와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가 주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거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전혀 기쁜 표정이 없습니다. 다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예로 듭니다. 여러분은 다 주구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실감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슬퍼하거나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까요? 내 삶의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현재 내가 지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신가요?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우신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겹게 견디어내고 오히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매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 때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걸 저는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사람은 견디게 됩니다.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견딜 것이 없는데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원실 속에서만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인내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인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내는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게 하냐면 연단이라는 것은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환난을 통해 인내하는 가운데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만 살아온 사람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그 사람의 삶이 참 복된 열매를 맺을 것 같아도 오히려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삶이 풍성하고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겨우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은 그 견디는 힘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그리고 새롭게 알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마음에 부어지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해. 진짜 믿음의 사람은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물이 우리 몸을 완전히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전체가 다 젖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돼요. 보세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간혹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니 내가 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겠다.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악한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죄인을 위해서 내 자녀를 바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원수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미래에 자신이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죄 있다고 정죄함을 받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10절에도 말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오늘 말씀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진노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앞으로 이루실 일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3장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의로운 지위를 부여해 주셨잖아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좋아하면요, 오늘도 보고 싶고 내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안 좋아하면요, 또 보냐고 그래요. 그만 보자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화목한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요, 야,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상을 팍 쓰면서 얼른 말해보세요. 이래요. 부모는 좋아가지고 막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자녀는 인상을 쓰면서 귀찮다고 빨리 끝내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